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헬라어를 익히는 방법을 여기 순서대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읽고 쓰는 방법, 그래서 읽는 방법을 차근차근 배워갈 수 있도록 여기 이제 방법이 전부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문법을 익히는 방법이 이제 약어표를 문법 약어표를 익히는 방법이 여기 돼 있어서 아마 모범생들은 여기 되어 있는 대로 따라서 전부 쓰시면은 문법 약어표가 전부 익혀질 수 있도록 여기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드느라고 애썼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활용을 좀 잘 해주세요. 그래서 요거는 문법을 익히는 방법이 여기 전부 다 되어 있고요. 그래서 명사, 형용사, 관사, 그 다음에 동사, 분사, 부정사 익히는 방법까지, 그리고 해석을 하는 방법, 간단한 방법, 그 다음에 전치사, 그 다음에 쭉 이렇게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법을 익히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그 질문을 한 분이 해주셔서 이제 책이 나와 있습니까 하는데, 신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이 여기 다 책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첫 학기에는 신학교에서 첫 학기에 명사, 관사, 형용사를 가지고 이제 형용사 용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에 나오는 모든 형용사들을 다 여기다 기록해서 무슨 용법을 어떻게 해석이 된다고 하는 것을 이제 여기 다 방법까지 여기 다 해놓았어요. 말로 차근차근 설명을 써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두 번째, 세 번째 시간에 공부할 전치사가 또 여기 전치사 용법을, 이거는 전치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요한복음 전체를 할 필요는 없어서 전치사 용법을 앞에 이렇게 나오는 전치사들을 전부 여기 해서 원문하고 문법분에 보는 것, 그리고 어떻게 묶여서 전치사를 어떻게 해석한다고 하는 것을 이제 해놓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동사를 공부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이제 분사 공부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분사라고 하는 것도 분사용법,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모든 분사를 여기다 다 기록해서 분사용법 해석을 해놓았고, 그 다음에 부정사라고 하는 것을 여기다 다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책만 가지고도 독학을 할 수 있도록 책을 다 만들어 놓아서 이걸 공부하시는 분들은 아마 이제 선생님 필요 없어요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영화는 뭐 친절한 영자 씨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델포스에는 친절한 현희 씨가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공부를 헬라어를 쉽게 하실 수 있도록 책을 거의 다 만들어 놓았으니까 공부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책 장사 같죠? 책 장사는 아니고요. 이제 여러분들 참고로 해서 보실 수 있도록. 자,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알파벳 노래를 한번 해보고 전치사를 들어가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신구약 성경, 구약 39, 신약 27, 모두 66. 구약 히브리어, 신약 헬라어, 천국 비밀을 알게 하는 히브리 헬라어,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니 그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엡실론 비키 푸시 오메 알파 베타 감마 델타 엡실론 제타 에타 테타 이오타 카파 람다 미니 그시 오미크론 피로 시그마 타우 엡실론 비키 푸시 오메가. 자, 여러분들 알파 베타 이제 다 외우신 거예요. 노래하셨기 때문에. 자, 전치사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문장을 읽으면서 요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엔 프로스 톤 테온 카이 테오스 엔 호 로고스. 자, 여기서 쭉 보시면 한글로 되어 있는데요. 전이라고 앞에 써 있는 것이 전치사예요. 빨간 글씨로. 그래서 엔도 전치사,
프로스도 전치사이지만 자, 이것저것 하면 여러분들이 혼동될 수 있기 때문에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만 공부를 이제 쭉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로스 전치사는 목적격입니다. 여기는 지금 목이라고 하는 그 글자가 빠져 있는데 책으로 보시면 PA, 그래서 P는 전치사, A는 목적격, 그래서 목적격이에요. 그 다음에 나오는 톤이라고 하는 글자가 관사 목적격, 책으로 보시면 DA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전치사가 목적격이고 그 다음에 톤이 목적격이고 그 다음에 나오는 떼온이라고 하는 단어가 목적격이라서 전치사 구가 됩니다. 그런데 이 프로스는 여기는 지금 함께라고 번역이 되어 있지요. 이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는 뭐뭐를 향하여 들어가는 겁니다. 밖에서 안으로. 프로스 전치사, 뭐뭇을 향하여. 그래서 일반적으로 향하여라고 많이 번역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는 함께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테 에파우리온 블레페이 호 이완네스 톤 예순 에르코메논 프로스 아우톤 카이 레게이 이데 호 암노스 투 테우 호 아이론 텐 하마르티안 올려주시고요. 하마르티안 투 코스무. 예, 자 위쪽에 보시면 여기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전치사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프로스는 목적격, A는 목적격, D는 이제 거의 목적격으로 쓰이는데 이 프로스 보시면 아우톤이 있죠. 아우톤이 대명사 목적격이에요. 그래서 책으로 보시면 NPA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 대명사, 목적격이에요. 프로스 아우톤 목적격이니까 전치사 구가 돼요. 이 아우톤은 프로스의 지배를 받게 되기 때문에 목적격으로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전치사에 따라서 번역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우톤이라는 것은 3인칭 대명사니까 그 사람을 향하여 그렇게 돼요. 그래서 이 향하여가 몸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을 향하여 가는 것도 프로스. 그래서 누구누구를 향하여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이 자기를 그 사람을 향하여 나오는 걸 보고 그래서 프로스 아우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1장 42절 카이 에가겐 아우톤 프로스 톤 예순 엠블레파스 데 아우토 호 예수스 에이펜 쉬 에이 시몬 호 휘오스 이오나 쉬 클레테세 케파스 호 헤르메뉴에타이 페트로스. 이게 지금 책이 달라가지고 지금 여기 조금 바뀌었는데요. 자, 이 책으로는 자, 한 절 올려서 41절로 요 프로그램으로는 한 절 올려서 41절. 자, 유리스케이 후토스 프로토스 돈 아델폰 돈 이디온 시모나 카이레게이 아우토 휴레카멘 토 메시안 호 에스틴 메테르 메유오메논 호 크리스토스. 얘가 지금 제가 장절이 막 바뀌어가지고 착각했는데 다시 42절 올리겠습니다.
예, 책하고 막 장절이 틀려가지고 여기 보시면 예, 프로스. 프로스 있지요. 예, 프로스 전치사 목적격이에요. 자, 그 다음에 톤은 관사 목적격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 목적격이죠. 자, 그러면 프로스톤 예순 전치사 구가 돼요. 그러면 프로스는 뭐뭐를 향하여입니다. 그럼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를 예, 향하여. 예수를 향하여. 자, 그래서 몸 밖에 있는 지금 예수를 향하여 가는 것도 프로스를 쓰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장 47절. 에이덴 호 예수스 톤 나타나엘 나타나엘 에르코메논 프로스 아우톤 카이 레게이 페리 아우투 이데 알레토스 이스라엘리테스 엔호 돌로스 우쿠 에스틴. 예. 자, 프로스 전치사 여기 또 나오죠. 목적격이죠. 다 그 다음에 나오는 아우톤이 격이 뭡니까? 명사, 목적격. 대명사, 목적격이에요. 그 다음에 쉼표가 있고 카이가 나오기 때문에 여긴 넘어갈 수가 없어요. 카이 다음에 레게이가 동사죠. 그래서 프로스 아우톤까지만 전치사 구가 돼요. 자, 아우톤은 3인칭 대명사 그 사람이에요. 남성, 그 남자죠. 그러면 프로스 아우톤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그 남자를 향하여. 예. 그래서 나다나엘이 그 남자를 향하여.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만난 제자가 두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안드레와 요한이죠. 요한이 자기 이름을 밝히지 않죠. 그래서 안드레가 가서 누구를 데리고 와요? 예, 안드레가 베드로, 자기 형제 베드로를 데리고 오고, 그 다음에 요한이 야고보를 데리고 오는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빠져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가시다가 빌립을 만나고, 빌립이 가서 나다나엘에게 또 전하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오죠. 그래서 1장에서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3장 가면 예수님을 향해서 니고데모, 예수님이 니고데모 만나시고, 그래서 1장에서 나다나엘을 만나는데 빌립이 가서 와보라 그래가지고 또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하여, 그러니까 자, 오늘도 우리가 교회를 향하여 오듯이, 그죠?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 지금 몸 밖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가는 것도 향하여입니다. 자, 그 다음에 2장 3절 보겠습니다. 카이 휘스테레 산토스 오이누 레게이 헤 메테르 투 예수 프로스 아우톤 오이논 우쿠 에르쿠신. 예. 에쿠신 죄송합니다. 평상시에 이제 이렇게 많이 잘 읽다가도 헬라어 히브리어가 안 보고 안 읽게 되면 눈이 둔해지고요, 혀가 뻣뻣해져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행히 뭐 일주일에 몇 번씩 헬라어를 대할 수 있는 기회를 원하든 원하지 않든 가지게 돼가지고 자주 대하기 때문에 많이 읽는데,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는 이제 많이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갖지를 못해요. 그래서 신학교 공부하실 때 또는 헬라어 특별히 공부하실 때 외에는 이 헬라어 성경을 자주 안 대하게 돼가지고 이제 혀가 좀 둔해집니다. 그래서 자주 읽으시면 부드럽고요, 좀 띄워놓고 계시면은 조금 뻑뻑해져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다시 이제 기름칠을 좀 하시는 겁니다. 자,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여기도 나오죠. 예, 똑같이 프로스 목적격, 아우톤 목적격, 그래서 전치사 구가 돼요. 그래서 여기도 아우톤이라는 단어가 남성이에요. 3인칭 대명사 남성이니까 프로스 아우톤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를 향하여. 그 남자를 향하여.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고, 2장에서는 어디에 갔어요? 지금 가나 혼인잔치에 가죠. 그래서 1장에서 만난 제자들과 함께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성경을 보면서 일반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 무슨 뜬금없이 혼인잔치 이야기를 하시지?
아니 1장에서 예수님 그냥 제자들 만났으면 제자들하고 뭐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하시지, 갑자기 또 혼인잔치에 갔다가 그 다음에 성전에 가서 성전을 막 그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내쫓는 이야기 나오잖아요. 우리가 성경이 열려지지 않았을 때는 성경이 막 두서없이 흘러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정확하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여러분들이 우리 임 목사님이 많이 쓰시는 구절이 있죠. 요한복음 1장에서 가장 많이 쓰시는 구절이 몇 절 몇 절이죠? 1절에서 3절. 1절 3절 나왔어요. 또 1장 1절, 또 14절. 예, 우리 목사님 12절, 13절, 14절. 그 중에서도 12절, 13절 가장 많이 이야기하시죠. 예, 12절에 영접하는 자, 누구를? 예수를 영접하는 자. 13절에서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 자, 예수를 영접하는 이야기를 1장에서 해주고 그 예수 안에서 믿는 자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예수 안에서 믿는 자는 14절에 호로고스, 예수님이 영접한 사람, 그 사람의 뭐가 되어버리죠? 육체로 만들어졌다라는 내용이 14절에 들어있어요. 그죠? 그런데 2장에 가서 뜬금없이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을 만난 이야기를 집어넣어 놓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자, 2장의 혼인잔치가 이루어지려면 누가 있어야 되죠? 신랑이 있어야 돼요. 혼인잔치를 베푼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고 신랑이 있어야 되고 신랑이 있으면 또 누가 있어야 되죠? 신부가 있어야 돼요. 1장에서 영접하는 사람은 예수 신랑을 영접하는 사람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 뭐라 그러죠? 신부. 정결한 처녀 신부. 예수님은 남편. 그럼 1장에서 영접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2장에 나오는 무슨 이야기예요? 혼인잔치. 그런데 죄송합니다. 그 혼인잔치에 예수님과 예수님의 신부들이 만나야 되는데 그 혼인잔치는 가나에서 일어나는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이 초대받아 갖고 거기에 다른 신랑과 다른 신부가 있었어요. 그 신랑과 신부가 있는데 거기에 신랑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가 어떻다 그래요? 2장 3절에서 보니까 모자란지라. 예, 모자란지라. 휘스테레 산토스 이 단어 원형 휘스테레오 5302번. 전에도 제가 한번 헬라어 공부할 기회가 있을 때 한번 말씀드렸어요. 자, 휘스테레오라는 단어를 바이블렉스에서 한번 찾아보면 5302번 한번 찾아봐 보세요. 5302번. 자, 여기 뜻은 너무 늦게 오다,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뭐뭐보다 열등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열등하다. 그래서 자, 여기 쭉 올려 보세요. 여기를 요렇게 아니요. 여기 제 빨간 거를 요렇게 올려 주시면은요. 나오는 구절에 보시면 여기는 다 궁핍하다, 부족하다, 열등하다가 부족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 조금 내려 보세요. 여기 로마서에 가서 보시면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 뭐하기에 이르지 못하더니 뭐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누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죄를 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열등하고 부족하더니. 그래서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그래서 23절 24절에 가서 보시면 우리를 값없이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무엇을 얻게 만들어 버리죠? 의롭게 만들어 버리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합당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요한복음 2장 3절에서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라고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가 아니라 열등하다고. 뭐 하기에 열등하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는데 이 포도주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도록 하기에 열등하고 부족하다. 그러니까 예수, 네가 좀 포도주를, 어떤 포도주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합당한 포도주를 좀 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보던 성경, 포도주가 모자란지라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합당한 포도주를 가지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1장에서 예수를 영접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몸으로 만들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합당하게 되어지는 포도주를 예수님은 가지고 계신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한글로 다시 성경 가셔서 요한복음 1장 3절 4절 한번 한글로 열어봐 보세요. 3절 4절 5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안에는 뭐가 있어요? 그 사람 속에는 생명이 있어요. 생명은 피, 포도주. 예수님은 생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 생명, 그 포도주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합당한 포도주를 가지고 있는데, 빛이라고 하는 예수님이 어두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가 아니라 붙잡지 못했더라. 그래서 사람들이 붙잡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붙잡는 사람들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영접하는 사람들, 신랑인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들어가서 연합이 되어서 믿는 사람들, 바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들의 죄를 다 없애줄 수 있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합당한 포도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니까,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혼인잔치를 드러내시면서 창세기 2장 23절 24절에서 바로 누구의 갈빗대로 나온 여자가 다시 그 갈빗대에 원래 가지고 있었던 남자를 만나면 하나가 되어지면 바로 그게 혼인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지는 혼인잔치를 바로 가나 혼인잔치에서 드러내시는데, 그 혼인잔치 이후에 뒤에 나오는 내용이 뭐예요? 2장에서, 요한복음 2장에서 성전 청결 작업. 이 성전을 그냥 깨끗하게 하는 장사치들을 내어보내는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전도에서 무엇을 많이 하죠? 무슨 때가 되면 참기름, 떡 이런 걸 장사하잖아요, 그죠? 그런 걸 성전 안에서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자,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는 성전에 사람들이 뭐 하러 갔습니까? 절기가 되면 제사를 드리러 갔죠. 제사 드리려면 뭐가 반드시 필요해요? 제물이 뭐 필요했죠?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걸 파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걸 아무나 팔 수 있었을까요? 성전에서 누가 팔았죠? 제사장, 레위 지파 제사장들이 팔았어요. 레위 지파 제사장들은 원래 무엇을 하라고 세워놓았죠? 제사를 드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백성들이 정결케 돼야 되죠. 그러면 백성들이 들어올 때 뭘 봐야 돼요? 저 백성이 무슨 죄를 지고 지금 들어오는데 그 죄를 없이 해서 그 백성이 누구의 뜻대로 살아가는 죄 없는 사람을 만들어야지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도 오늘 조금 늦게 들어오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지금 딱 들어오는데 제가 보고,
아, 저 사람은 지금 내가 파는 소나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 중에 뭘 살 수 있는 사람일까 제가 봐요. 제가 지금 레위 제사장으로 이제 파는 사람입니다. 성전에서 2000년 전에. 그러면 들어오는 사람의 뭘 볼까요? 옷차림이라든가 또는 생김새라든가 얼굴에 기름기가 얼마나 흐르는가. 저 사람이 돈이 많으면 잘 먹고 얼굴에 좀 기름이 흐를 것이고 돈이 없으면 어때요? 좀 행색도 초라하고 그러겠죠. 그러면 아, 저 사람은 비둘기 정도 살 사람이야. 그리고 제가 그 사람을 본다던가 또는 아, 저 사람은 야, 소 한 마리 팔면 내가 이익이 얼마나 남는데 저 사람 소를 살 사람이구나 하고 그 백성을 보는 거예요. 레위 제사장이 뭐를 해야 되는데 백성들의 죄를 무슨 죄를 졌느냐? 무슨 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죄를 범하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그의 죄를 없애서 그를 누구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전해서 그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사람. 자, 말씀을 듣고 지키고 순종하면 뭘 받아요? 복을 받잖아요. 그건 생각 안 하고 레위 제사장이 전부 성전에서 바로 그걸 생각하고 있었어요. 내가 이 교회를 유지해야 되는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성전도 좀 새로 지었으면 좋겠고 보수도 해야 되고 뭐가 필요해요? 돈이 필요해요. 그렇게 딱 사람을 보면 마태복음 5장에서 뭐 하고 있는 거라 그래요? 다른 걸 구하려고 진지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간음하고 있다 그래요. 제사장들이 바로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또 환전을 하고 있었습니다. 먼 데서 다른 나라에서 오면 뭘 해줘야 돼요? 돈을 바꿔줘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 외국 나가려면 뭐 해야 되죠? 환전해야 돼요. 우리나라 돈 외국 가서 쓸 수가 없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미국 가실 때 뭐 하셨을까요? 은행 가셔가지고 환전하셨어요. 환전하면 수수료를 띄워줍니다. 은행에다가. 그럼 은행은 그 수수료를 받고 돈을 버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2000년 전에는 은행이 따로 없었고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곳에 흩어져 살았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도 흩어졌을 것이고 전쟁이 일어나서 흩어진 사람들도 있어요. 포로로 끌려가서 그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오면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걸 누가 해요? 제사장들이. 절기만 되면 제사장들은 한몫 챙기는 때예요. 그러니까 환전하죠. 짐승 팔죠. 그걸 다른 사람도 못해. 레위 제사장들이 독점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제사장들이 부패되어 있는 그 제사장들을 내어보낸 거예요. 예수님이. 자, 성전에서는 뭐를 해야 돼요? 누구랑 혼인잔치를 베풀어야 돼요? 예수님과 말씀을 주어서 호로고스와 바로 말씀을 들으러 온 백성들이 한 몸이 되어지는 혼인잔치를 해야 되는데 바로 다른 일들을 제사장들이 해서 백성들은 뭐 하면 돼요? 나 절기 때 성전에 갔다 왔어. 제사 드렸어. 그걸로 만족하면 되죠. 그리고 자기의 죄가 없어졌어. 그리고 나서 다음 절기까지 어떻게 해요? 말씀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똑같아요. 주일날 교회에 왔어요. 교회에 와서 제가 배우기로 뭐를 배웠냐면 늦어도 교회에 가서 뭐를 받고 나가라고 하냐면 축도 받고 나가라 그래요. 축도는 꼭 받고 가래. 왜? 뭐 받아야 되니까? 복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복을 받고 나가면 누구 뜻대로 살아요? 주님 뜻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요. 그런 사람을 만들고 있는 게 오늘날의 똑같은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랑이 바로 말씀 들으러 온 신부들에게 전달되어지는 그 일, 혼인잔치를 교회에서 하고 있어야 돼요. 바로 그 일을 누가 합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 바로 그 일을 오늘날에 동일하게 해야 되는데 그 일을 하지 않는 자들을 예수님이 바로 내어보내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요한복음 2장에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 이제 마리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기에 부족하고 열등한 포도주 말고 바로 네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 당신이 가지고 있는 포도주
생명의 포도주를 바로 이 사람들에게 주어서 온전한 혼인잔치를 좀 해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하는 내용이 바로 이 요한복음 2장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는 이렇게 몸 밖에 있는 누구를 향하여 가는 것도 써요. 그런데 자, 요한복음 3장 20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파스 가르호 파울라 프라손 미세이 토포스 카이우크 에르케타이 프로스토포스 예, 프로스 전치사 히나메 엘랭크세 때다 에르가 아우투. 예. 자, 요 프로스 전치사 목적격, 그 다음에 나오는 토 목적격, 포스 목적격해서 프로스토포스 전치사 구예요. 자, 그럼 포스는 빛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럼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빛을 향하여. 자, 빛을 향하여 오지 아니하나니. 그래서 빛을 향하여 오면 예수님은 빛이신 분이시죠. 빛을 향하여 오면 어두움이 빛을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죠? 여기는 예수를 향하여 쓰지 않고 빛을 향하여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2000년 전 당시에는 몸 밖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 가도 우리가 예수님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마지막 때라고 하는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향해 온다, 예수님이 온다라고 하면 몸 밖에 오십니까? 우리 속으로 오십니까? 오늘날에는 예수님이 우리 몸 밖에 오시지 않아요. 제가 말씀을 모를 때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신다 그래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그런데 가만히 제가 그때 당시에 제가 한 30년 전에 제 지식으로 생각을 해보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에 오셨을 때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아본 게 아니잖아요. 한 500여 명 정도만 예수님을 알아보았습니다. 나머지는 다 못 알아봤어요. 그러면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럼 오늘날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하는데, 나는 과연 다시 오시는 예수님 그분을 내가 알아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니까 알아볼 자신이 없어요. 여러분들 이 말씀 모를 때 예수님 알아볼 수 있었습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 기다리고 계시는데 어딘가에서 천둥이 치면 또 뭐라 그러냐면, 뭐라 그러죠? 우레와 함께 번개처럼 예수님이 동에서 서로 번쩍인다고 하니까 우르릉 꽝 하니까 또 누가 예수님이 오셨다고도 얘기해요. 근데 알아볼 자신이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 다행한 것은 제가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아델포스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바로 나에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모두 다 찾아와 주시고 그 예수님 속으로 여러분들을 집어넣으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볼 수 있게 만들어 버리시는데, 자, 빛을 향하여 하면 몸 밖에 있는 빛을 향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아버지가 3장 16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독생자 빛을 보내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 안으로 집어 넣어버리셔요. 그러면 빛을 향해서 온다는 것은 몸 밖에 있는 예수님을 향해 또는 예수 안에 연합된 자에게 오는 것도 빛을 향해서 오는 거지만, 여러분들에게 온 그분, 그 빛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가는 거는 몸 밖으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들 안에 계신 분을 향해서 가는 겁니까? 그래서 프로스라고 하는 전치사가 향하여라는 것이 몸 밖에 있는 분을 향해서 가는 것도 향하여가 되지만, 나는 아버지께로 지금 간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늘 그러시죠. 아버지께로 간다.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할 때 예수님은 몸 밖에 계신 아버지께 가는 겁니까? 예수님이 나와 아버지는 한 존재다 하시고 함께 계신 그분에게로 가는 것도 바로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겁니까? 그래서 프로스가 두 종류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빛을 향하여 오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을 한번 다시 가보세요. 엔 아르케 엔 호로고스 카이호로고스 엔 프로스톤테온. 예, 여기도 프로스가 나와요. 자, 프로스 목적격, 톤 목적격, 떼온 목적격, 전치사구. 그래서 아까 우리가 프로스 처음 배울 때 먼저 보셨지만 프로스톤 떼온의 여기 프로스는 뭐뭐와 함께라고 돼 있어요. 함께. 자, 요한복음 10장 30절 열어보세요. 자, 에고 카이호 파테르 엔 에스멘. 자, 한 존재다. 나하고 아버지는 한 존재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서도 프로스톤 떼온 아버지와 함께 하나로 존재해 있는 프로스가 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0절도 보세요. 엔 에이케 에케이네 테 헤메라 그노세스 테 헤메 휘메이스 호티에고 엔토 파트리무 카이 휘메이스 엔 에모이 가고 엔 휘민. 예. 자, 나 예수는 엔토 파트리무 나의 아버지 안에. 예수님은 아버지 안에 있으니까 안에서 함께 계신 아버지를 향하여 가는 것도 프로스톤 떼온이에요. 근데 그것은 한 존재로 함께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프로스 전치사가 함께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5장 16절 열어보세요. 카이 디아 투토 예, 에디오콘. 한글로 열어주세요. 그냥. 그러므로 요한 1서 죄송해요. 요한 1서 여기 일자 넣으시면 되죠.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예, 이제 원문으로 열어봐 보세요. 자, 프로스 여기 전치사 나오죠. 프로스 목적격, 따나톤. 따나톤 목적격. 자, 그래서 프로스 따나톤 전치사 구예요. 여기는 이르지라고 번역이 됐죠. 사망을 향하여 가지 않는 죄가 있다 그래요. 사망을 향하지 않는 범죄가 있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프로스가 뭐로 나왔죠? 함께. 그러면 사망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죄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스 따나톤 사망과 함께 하는 죄가 있고 사망과 함께 하지 않는 죄가 있어요. 자,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서 2장 14절에 가서 보시면은 사망을 주관하는 누가 있죠? 마귀. 그래서 죄의 사망은 지금까지는 우리가 호흡이 멈춰지는 사망만 사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창세기 2장 16절 17절. 자, 한글로 히브리어 읽으라고 하시면은 또 이제 너무 숨막히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자, 뭐 하면 죽는다고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 그랬죠. 호흡을 멈추면 죽는다고 하지 않았죠. 그래서 3장에 가면 첫사람 아담이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하와가 먹었고 죽었습니까? 바로 호흡이 멈춰졌습니까? 자기 남편에도 주어서 먹게 했으니까 하와가 우리가 볼 때 세상에서 3차원의 세계 속에서 볼 때 호흡이 멈춘 죽음은 아니에요. 그죠? 자기 남편에게도 주어서 먹었어요. 만약에 그 누구죠? 신데렐라 얘기인가요? 독사 먹은 이야기가? 독사과 백설공주 예, 백설공주가 독사과를 먹고 이렇게
이제 죽은 것 같은 모습이 된 그런 모습이라도 보였더라면 하와가 남편에게 주어서 먹게 하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았어요. 분명히 죽는다 그랬는데 사람들이 볼 때는 안 죽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 뭐라 그래요? 죽었다. 하와도 죽었고 아담도 죽었고 죽었다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호흡이 멈춰지는 죽음만 죽음이 아닙니다.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 사탄이 바로 사망 자체예요. 이렇게 들어오면 죽은 거예요. 죽은 거. 죄의 사망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사망과 함께 하지 않는다. 프로스타나톤. 그건 뭐냐면 사망이라고 하는 것 그 존재가 함께 하지 않는 죄가 있고 사망이라고 하는 존재가 함께 하고 있으면서 범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1장 10절을 한번 열어봐 보세요. 요한일서 1장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자, 요한일서는 성경의 결론에 가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본 요한일서 5장 20절도 결론 부분이에요. 성경에. 그런데 요한일서 1장 10절에 보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어서 사망, 죄하고 함께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것이다. 아니 내가 이제 예수 안에서 죄 사망이 다 끝난 존재가 됐는데 내가 또 무슨 범죄를 하길래 내가 범죄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장이로 하나님을 만드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죄와 사망과는 함께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망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사망과 함께 하는 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바로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사망과 함께 하면서 하는 죄를 범하면 누가 그 죄를 범하는 거죠? 네. 사망, 죄와 사망과 함께 하고 있으니까 사망. 그 죄를 범하게 하는 것이 죄 사망이라는 존재예요. 죄와 사망과 함께 하지 않고 우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지금 그리스도 생명. 예수님 안에 있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죄라고 하는 것, 사망이라고 하는 그 존재는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 자체가 뭐예요? 죄인데 나는 주님을 잊어버렸지만 내 존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예수 안에. 그러니까 사망과 함께하지 아니하면서 잘못 범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이제 오늘날 죄예요. 내가 그걸 범하지 않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거짓말장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과 함께하고 있지 아니하니까 사망을 향해 갈 수가 없어요. 생명 속에 있으니까 생명과 함께해서 생명을 향해서 날마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나 그 과정 중에서 자라는 과정 중에서 우리의 실수를 통해서 무엇을 가리키느냐? 우리가 누구 안에 있다고 하는 걸 가리켜요? 예수 안에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가리키고 그분을 잃어버리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죠? 지옥과 같은 삶.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훈련하시는 그분이 누구예요? 마귀 사탄입니까? 예수님이 합니까? 예수님이 그걸 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28절 열어보시면은요.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시험이라 그래요. 누구의 시험이에요? 나의 시험. 예수님이 주시는 시험 중에서 제자들이 혼자 그걸 감당하도록 한 게 아니라 항상 나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자, 22절로 올라가 보세요. 인자는 이미 작정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저희가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저희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저희를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예. 이 시험 중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그 앞부분을 보시면은 제자들 속에서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작정된 대로 간다. 그러면 이 제자들이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예수님은 작정된 대로 가면 누가 남습니까? 제자들이 남죠. 그러면 제자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누가 이 자리를 차지할 거냐 하는 다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걸 누가 허락했어요? 예수님이. 자, 예를 들어서 지금 목사님이 미국에 가셨습니다. 미국에 가시고 나머지 목사님들이 계셨었죠. 그때 이 자리를 누가 차지할까? 만약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해요. 그리고 또 남자 목사님들이 다 가셨어요. 그럼 또 기회는 이때다. 다툼이 일어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만 장성하면 그런 다툼이 일어나지 않겠죠. 그러니까 그 시험들을 누가 주느냐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주었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그게 나의 시험이다. 나의 시험. 그런데 어떻게 돼야 큰 사람이라고요? 섬기는 자가 큰 사람이다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떠나도 어떻게 돼요? 제자들과 항상 함께 하고 계셔서 아버지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항상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게 하셔요. 그래서 큰 자도 없고 적은 자도 없고, 그러나 순서적으로 먼저 말씀을 배웠다는 것 뿐이잖아요. 그러면 먼저 배웠으면 뭐 해야 돼요? 섬기는 자. 섬기는 자면 큰 자라는 증거예요, 그게. 그런데 항상 함께 하고 있었다. 그래서 프로스라는 전치사를 쓸 수 있어요, 여기도. 그래서 사망과 함께하고 있느냐, 생명인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요한일서 5장 16절 다시 가보세요. 자,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한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러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저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예, 원어 성경으로요. 자, 여기 보시면 프로스 프로스 따나톤. 사망과 함께 하지 않아서 사망을 향하여 가지 아니하는 죄가 있다. 그리고 또 올려보세요. 프로스 따나톤. 사망과 함께 하지 아니하는 범죄하는 자들에게 생명을 주실 것이다. 구하면. 그 다음에 프로스 따나톤. 사망과 함께하는 범죄가 있는데 구하라고 하지 않겠다. 제가 말씀을 모를 때는 이 말씀이 너무 이해가 안 됐습니다. 아니, 사망과 함께 하지 않고 있어도 우리가 복음을 주어서 구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성경의 결론 부분에 이야기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해받고 자라가는 어느 마지막 시점에서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자라가고 난 후에 예수님을 배반하는 자,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자, 그 사람은 예수님이 또 붙잡았습니까? 요한복음 13장에서 가도록 버려두었습니까? 가도록 버려두었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때때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요한일서 5장 16절을 생각하시고, 그가 다시 돌이키고 돌아온다면 감사한 일이지만 아버지의 뜻에 맡길 수밖에 없는 일들도 있구나라고 생각하시고, 그러나 우리 형제 중에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사망과 함께하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자라가는 중에 혹여 부정적인 말 또는 어떤 말, 비방하는 말, 형제에 대하여 그런 말을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장성에 있다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사망과 함께하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권면할 수 있는 그런 마음과 눈을 가지고 그를 권면해서 다시 우리에게서 생명이 나가면 그에게
생명을 건네주면 다시 그가 뭘 깨닫게 되죠? 주님 안에 있는 걸 깨닫게 되고 주님 안에 있는 형제를 보게 되어지고 그래서 돌이키게 되어질 수 있다. 예, 다음 시간 또 쉬었다 가겠습니다.